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굽 생활을 꿋꿋하게 해온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야곱의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총리가 된 요셉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단원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되긴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는 깊이 고민할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43장에서 가슴이 타는 듯하지만 그 정을 억제하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44장에서는 적을 억제하며 형들이 지난 세월 베냐민을 형제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45장에는 형들 앞에서 온 궁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통곡하여 우는 요셉을 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2가지의 꿈에 대해서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에서 팔려가게까지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애굽 땅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요셉과 유다를 중심으로 야곱 가정의 갈등이 해결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야곱 가정은
바로의 초청으로 애굽 시대의 개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이 남느냐, 유다가 남느냐를 놓고 총리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던 형제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돌기둥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애굽이 풍년과 흉년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숫자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울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울어야 합니다. 요셉의 울음은 그저 감정의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은 이 시점에서 통곡하며 형들의 마음을 함께 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요셉의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이 울음은 형들을 위한 배려가 들어있는 기쁨의 표시이며 형들의 감정을 싸매주는 것이었음을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유다가 베냐민은 안 됩니다. 저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라고 간청할 때 그 간청을 듣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어 애굽에 남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끝나자마자 요셉의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집니다. 급기야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울던 요셉이 울먹이면서 히브리 말로 형들이 알아듣게 또렷이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해달라는 유다의 요청에 요셉은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앞에 요셉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실은 이렇게 무섭고 사랑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희생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진심 앞에서 요셉은 더 이상 연극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부하들에게 나가라고 하고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형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그의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형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 모든 상황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았던 눈물을 실컷 울고 난 요셉은 이제야 지난날 자신이 겪은 고난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애굽 총리, 그가 형제들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은 근심하지 말라였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 가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신을 먼저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디고 흉터를 남기면서까지 수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는 깊은 고민과 아픔이요, 형들에게는 죄책감으로 작용했던 과거 도단에서의 사건을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해석함으로써 깨어진 형제관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는 9년 전 마치 바로에게 국가 재난 문제의 본질을 14년간의 풍년과 흉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명쾌하게 말했듯이 이제 형들에게 형제 갈등의 문제를 자기 가족 생명 보존 차원에서 또렷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거의 발목을 잡혀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지난 고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신에게도 형들에게도 힘들었던 지난 20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이 인간의 감정에 의해 소소하게 얽히고 설킨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이란 큰 나라를 9년간 경영하고 있는 요셉은 더 큰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형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열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형들을 처음 보기 시작한 순간 과거에 대한 정리와 미래에 대한 준비를 동시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셉이 형제들과의 과거 정례를 끝난 후 고센 땅을 형제들이 머물 장소로 일찍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베냐민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의 자식들, 곧 자기의 11명의 형제들이요, 아버지의 손자들, 곧 자기의 11명의 형제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애굽 총리 요셉이 울면서, 기뻐 울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관심은 아버지와 형들과 조카들이 머물 땅이었습니다. 바로 고센 땅에 가족들이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보고 준비한 땅입니다. 많은 애굽 땅을 시찰하면서 확인해둔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지리적 조건 확인을 통해서 그는 그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권세를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합당하게 사용했고, 그래서 그가 준비한 고센 땅으로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데스당 민족의 씨앗은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가가 목을 안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바로 그는 이때를 위하여 형들을 보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가슴이 타는데도 참고 울 곳을 향하여 방을 뛰쳐나가 울고 얼굴을 씻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시 요셉은 형들에게 다가가 하나하나 붙들고 안고 울며 입맞췄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준비하신 멋진 형제 화해의 식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형제와의 입맞춤을 보십시오. 일찍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두고 화해의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또한 이삭의 장례 앞에 화해의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 그들 또한 20년이라는 긴 갈등 끝에 바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화해의 식탁에서 정말 맛있는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며 화해의 입맞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을 통하여 적어도 10명의 형들에게는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을 귀하게 누리며 붙들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